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은 시대적인 격변의 시대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 여행을 하고 계신데, 수로 보니게는 시돈 지역이고 이세벨의 고향이면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당시에 인종적으로는 가장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 수로 보니게 이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여행하신 사복음서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마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신 곳이 지금의 이 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 계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소문이 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냥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데 이 여인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애들이 의되든지 말든지 애들은 애들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우리 애가 나중에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도 나는 안 봐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중학생인데 아직.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개인주의라는 게 집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집에 지금은 다 떠나고 이제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마라탕을 시켜 먹는데 혼자서 시켜 먹는 거예요.
예, 아버지 먹을 것도 좀 시켜주면 좋은데 혼자서 시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좀 너무 의리 없다. 아빠는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야, 마라탕 아빠도 좀 같이 시키면 안 좋냐 그랬더니 아빠 음식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따지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내 딸이지만, 여러분, 딸의 고통의 문제를 이 어머니는 우리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딸과 이 여인은 공동체적 결합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딸의 인생, 딸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딸의 고통은 이 여인의 고통이었고, 딸의 실패는 곧 이 여인의 실패를 의미했기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우리 한번 따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애들을 군대 보내놓고 애들을 시집 보내놓고 그러고도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하지.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야, 우리 하는 기도를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로서의 그 마음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뭐랍니까? 예수님, 저 여인 제발 좀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냥 좀 보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을 랍비라 부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쌀쌀맞은 얘기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이방인 가나안 족속과는 상대 안 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제가 1번 읽으면 여러분 밑에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읽습니다. 잔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이 마치 개처럼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 상하고 그런 정서적인 것을 다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굴의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이 여인을 떠보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단번에 뛰어넘으면서 주님이 주실 그 엄청난 기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경우가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말했고요, 중풍병 걸린 친구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이 지붕을 뜯고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고, 네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분이나 나타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예수님이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그냥 안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랬는데 이게 딱 4번이에요.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4개의 경우에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은 야, 병이 중하구나, 뭐 암이 사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본 것은 병이 어느 정도 중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보고 계신 거죠?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키가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다 당연한 거고, 뭐 다 남들도 다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건강하니까 여기 나오는 거고, 같이 올 가족이 있는데 온 가족이 믿음이 있기에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장에 병원에 가서 진짜 선생님이 이 모양이 되도록 왜 이제 병원에 왔느냐, 그렇게 하고 병원에 누웠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감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 번 넘어질 뻔했는데, 여러 번 믿음을 떠날 뻔했고 교회를 떠날 뻔했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장중에 붙들어 주셨던 견인의 은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 직분 맡기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비전과 은혜를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어지느냐면 따릅시다. 순종을 통해 줍니다. 순종은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뭐가 순종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대표 기도도 잘하고, 뭐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교회 집사 노릇하고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 사는 걸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말씀은 뭐 말씀 별로 뭐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없으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다이알로그를 살펴봤는데, 이 여인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다 감사 언어. 다 감사 언어. 사실 이 여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의 입에서는 결코 불평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순종의 언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믿음과 순종의 산을 넘을 때 감사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순종의 산을 넘을 때. 저는 시골에 고향에 살 때 동해안 바닷가인데, 제가 이제 밤에 보면 산등성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요. 그런데 한 번은 할아버지를 따라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면 쌀이 빗자루 만들기 위해서 쌀이골에 가서 쌀이나무를 베러 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따라 제가 산 정상에 한번 산등성이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제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그 산등성이 정상에 넘서자 동해 바다가 쫙 펼쳐진 걸 제가 알게 돼요. 제가 사는 데가 동해
바닷가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번 답시다. 믿음과 순종의 산을 넘을 때 그때 감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산등성이, 순종의 산등성이 정상까지 안 올라가 보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그런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부초의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과 믿음과 순종의 산을 넘어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